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민.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철로역장 강독 해설 7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챕터 51장 죽음의 강 챕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재의 말씀을 함께 읽고 중요한 내용 체크하면서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재의 내용 오디오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내가 보니 문과 그들 사이에 강이 있었다. 그곳에는 건너갈 다리가 없었으며 강은 매우 깊었다. 강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들은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순례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은 말했다. 당신들은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의 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천성의 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답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만이 그 길을 허락받았고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까지는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두 순례자는 실망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크리스천이 더욱 실망했다. 강을 피할 만한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강의 깊이에 대해서 물었다. 그들은 대답했다. 깊지 않습니다. 이곳의 원 되신 이를 믿는 여부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한 친구인 소망에게 소리쳤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위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소망이 대답했다. 내 형제여, 힘을 내십시오. 내 발은 바닥에 닿는 것 같아서 좋아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 내 친구여, 죽음의 슬픔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천에게 임해서 그는 전혀 앞을 보지 못했다. 또한 여기서 그는 거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순례 길에서 그가 받았던 달콤한 위로 중 어떤 것도 기억하거나 말할 수 없었다. 다만 그가 하는 말들은 강에서 죽어서 결코 천성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여기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듯이 그는 순례 길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지은 죄에 대한 생각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또한 그가 꼬마 도깨비와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매우 친숙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망은 그의 형제의 머리를 물 위로 내놓으려고 했었다. 때때로 크리스천은 물속에 잠겼고 절반 정도 죽은 상태로 다시 물 위로 올라왔다. 소망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었다. 형제여, 나는 문이 보입니다.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안 이후로 당신은 계속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아, 형제여, 만약 내가 분명히 올바르게 행했다면 그분께서 지금 일어나 나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올무 가운데 두시고 나를 버리셨습니다. 내 형제여, 당신은 악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당신이 이 강을 건너면서 느끼는 걱정과 고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는지 환난 때 주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소망이 추가로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크리스천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오!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용기를 내었다. 그들이 강을 건너기까지 원수들은 돌과 같이 굳어 있었다. 크리스천은 설 땅을 찾았고 나머지 강물은 얕아졌다. 그들은 강을 건넜다. 죽음의 강을 건너 둑에 이르렀을 때 두 빛나는 이가 그곳에서 두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강에서 나오는 두 순례자에게 인사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문을 향해 갔다. 천성의 도시는 매우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두 순례자는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빛나는 이들이 두 순례자의 팔을 붙잡고 이끌었는데 육신의 겉옷을 강에 두고 왔기 때문이다. 천성의 도시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민첩하고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그들은 공중의 영역들을 통과하면서 달콤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넜고 그들을 시중드는 영광스런 동반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들이 빛나는 이들과 나눈 이야기는 천성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다. 빛나는 이들은 그들에게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빛나는 이들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당신들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당신들은 생명나무를 볼 것이며 결코 시들지 않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곳에 이르면 당신들에게 주어진 흰옷을 입을 것이며 당신들은 매일 그리고 심지어 영원의 모든 날에 왕과 함께 걸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아래 세상에서 보았던 것들, 즉 슬픔, 질병, 고난, 죽음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져 내신 선지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상에서 쉬기도 하며 각각은 그의 의로움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이 물었다.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빛나는 이들이 순례자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당신들이 당했던 모든 슬픔에 대해서 기쁨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당신들이 뿌렸던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것인데 왕을 위해서 당신들이 흘렸던 눈물과 고통과 당신들의 모든 기도에 대한 열매를 받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황금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며 거룩하신 분을 영원토록 뵈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을 때 당신들은 그분을 섬기고 싶어 했으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곳에서 당신들은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의 눈은 전능하신 이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며 당신들의 귀는 전능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 즐거워할 것이며 상급을 받으며 기뻐할 것인데 이는 당신들을 뒤쫓아 거룩한 곳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당신들은 영광과 위엄의 옷을 입고 왕의 마차를 탈 것입니다.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바람의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때 당신들은 그분과 함께 올 것이며 그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당신들은 그분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판결을 내리실 때 그것이 천사이든 인간이든 간에 당신들도 그 심판에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과 당신들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성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당신들도 돌아올 것이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 부분, 이제 또다시 내가 보니 문과 그들 사이에 강이 있었다. 그리고 건너갈 다리가 없었다. 강은 매우 깊었다. 강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들은 기절할 지경이었다. 예, 여기까지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철로역정의 그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천국 입성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도들의 죽음을 다루는 그러니까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한 게 꼭 무거운 주제만은 아닙니다. 주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래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기를 원했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고 또 그로부터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은요, 에녹 그리고 엘리야에게만 열린 유일한 길이었고 예외적인 길이었고 그 길 이외에는 여러분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의 시간 이외에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어떤 길을 통해서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느냐? 바로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즉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존 버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챕터 51장 우리 강의 순서로 보면 79강에 이 죽음의 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내용이 굉장히 좀 길거든요. 다른 주차에 보면 한 2주 분량이 되는
분량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볼 필요는 없겠고,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분 우리가 밑줄을 그었는데요. 자,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관문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 관문을 우리는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해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것, 썩어질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친히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죽음은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죽음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죽음은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요, 쏘는 침, 독침에 비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것을 권세,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이 가진 교제에도 보니까 순례자들이 이 죽음의 강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할 지경이었다? 기절할 지경이었다. 여러분, 강을 보고 기절할 지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강 보고 기절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요즘은 강 보고 기절할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뭐 황하강, 뭐 나이아가라강, 뭐 이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크고 엄청난 강들을 본다고 해서 그 강을 보고 기절할 사람은 없을 텐데, 여러분,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볼 때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두려움의 깊이, 그 강의 깊이가 매우 깊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을 피해서 천국에 이른 사람은요, 에녹 그리고 엘리야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즉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이 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려 올림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소망이 대답했다. 내 형제여, 힘을 내십시오. 내 발은 바닥에 닿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볼게요. 자, 지금 두 사람이 순례자고, 두 사람이 똑같이 순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이나 소망이나 둘 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둘 다 똑같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둘 다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지금 이 죽음의 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크리스천이 조금 더 먼저 된 사람 아닙니까? 앞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보면 크리스천이
좀 중심을 더 잡는 입장 아닙니까? 소망이 오히려 크리스천에게 말하기를, 야,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때 크리스천이 먼저 된 자였고, 크리스천이 정말 좀 앞장서 있는,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크리스천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 여러분 소망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은 바닥에 닿는 것 같아요. 바닥에 내 발이 닿았어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발은 바닥에 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소망이 키가 뭐 한 2m, 3m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 발이 바닥에 닿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죠?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지금 소망은 이 강을 편안하게 건너고 있고, 어째서 크리스천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강을 힘들게 초죽음 상태가 되어서 지금 이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이 강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죽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죽어야 할 것이고 우리도 이 강을 언젠가는 건너야 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 강을 건널 때 초죽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망처럼 나는 발이 닿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정답은 바로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에. 여러분, 존 버녀는 이 캐릭터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고 있어요? 그 캐릭터의 말 그대로 캐릭터, 그 이름, 그 사람의 특징을 이름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소망씨는요, 말 그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죽음의 강이 전혀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의 바닥이 깊지 않고 오히려 그 바닥에 자신의 발이 닿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이 바닥에 닿는다, 우리 이 표현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발이 바닥에 닿는다, 이 표현 우리 어디서 봤어요? 기억 안 납니까? 이런 바다에 빠지는 거, 강에 빠지는 거 여러 번 겪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망의 수렁에서 이런 표현이 봤어요. 우리 이런 표현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수렁에서, 여러분, 그 절망의 수렁은요, 창조주가, 여러분, 이 절망의 수렁에 여러분 창조주가 계속해서 수리를 위해서 많은 흙들을 갖다가 퍼부었지만 그 절망의 수레를 메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메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수렁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단단한 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단단한 돌들을 딛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발이 그 단단한 돌들을 밟고 그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기억하나요? 잘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절망의 수렁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수렁을 발로 밟고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크리스천이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절망의 수렁에서 크리스천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었어요? 좁은 문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는 했지만 좁은 문 방향으로 몸을 틀었기 때문에 누가 왔어요? 전도자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씨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발이 어때요? 바닥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상대적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 8년 정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백 번의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집례하면서요 임종을 맞이한 무수한 성도들을 경험했는데 죽음의 모습이요 똑같지 않습니다.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죽을 때 정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내 손을 붙잡고요 손을 놓지 않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많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신앙의 차이? 예, 물론 신앙의 차이에서 오겠죠. 그런데 그 신앙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결코 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결코 미뤄둬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지금 당장 준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일 준비해서 되는 것 아니라 오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왜?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급박하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은 언제 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당장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는 순례길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지은 죄에 대한 생각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또한 그가 꼬마 도깨비와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매우 친숙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망은 그의 형제의 머리를 물 위로 내놓으려고 했었다. 때때로 크리처는 물속에 잠겼고 절반 정도 죽은 상태로 다시 물 위로 올라왔다. 소망은 그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예, 거기까지 밑줄을 쭉 그읍시다. 자, 크리스천이 죽음을 맞이하며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친한 친구들을 떠나면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또 수많은 기회들을 낭비한 것, 또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놓친 것들에 대한 후회들로 인한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임종을 맞이할 때 누구나 후회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던 강도, 그 강도가 제일 후회되는 게 무엇일까?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이 그의 일생에 후회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들을 놓치는 것, 그럼 그것 굉장한 후회가 되어질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후회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슬픔, 그런 괴로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아픔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크리스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 즉 죽음의 순간에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신의 구원마저도 의심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고뇌는요, 죽음이 예고되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이 만약에 예고돼서 찾아오는 거라면 1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은 그렇게 예고돼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차라리 나처럼 한번 아파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넘겨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귀신들이 크리스천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평소 꼬마 도깨비, 거의 꼬마 도깨비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두란노판에서는 여기 꼬마 도깨비라고 안 하고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 두란노판 번역이 더 좋습니다. 데빌인데 이거 왜 꼬마 도깨비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란노판 번역을 따릅시다. 꼬마 도깨비의 동그라미하고 돼지꼬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귀 그렇게 쓰십시오. 또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즉 각색 질병, 염려, 근심, 불안, 여러분 이런 육체적 제약, 고통 등으로 사단의 권세에 제어당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꾸 내가 아프고 병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꼭 순복음에서 삼박자 구원 이런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요 복을 받는 것이죠. 진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 은혜로 범사에도 감사하고 형통하게 되고 그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결사항전의 각오로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의 권세, 즉 질병, 염려, 근심, 불안, 불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이 소망씨는 그런 절망에 빠진 크리스천의 머리를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물 위로 내놓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리려고 자꾸만 그의 머리를 물 위로 내놓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역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는 그들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들을 물 위로 꺼내려고 자꾸만 교회는 그들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애쓰는 사역,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주는 사역,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역, 살리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내 죄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올무 가운데 가두시고 나를 버리셨다. 자, 지금 크리스천이 아주 자괴감이 심하죠. 크리스천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형제, 나는 지금 천국문이 보입니다.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그건 당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형제요, 나는 버림을 받았어요.
아마 하나님은 나를 나의 죄 때문에 올무가고 내버리시고 나를 가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왜? 여러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철로 역정상에만 나오는 크리스천의 실수, 크리스천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내용, 크리스천의 일생을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 철로 역정상, 이 소설 속에 나오는 크리스천의 일생상에만 나오는 죄악만 놓고 본다면 뭐가 있겠어요? 딱 한 가지죠. Q&A 3번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주장해서 순례길에서 그가 딱 한 번 벗어난 길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초원에서 샛길로 빠져나가서 의심의 성, 그래서 절망 거인에게 붙잡혔던 일들을 말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크리스천은 자책이 심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이 이 죽음의 순간에서 그것을 가지고 인해서 지금 굉장히 회한을 하고 있잖아요. 죽을 때 지금 이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갔었던 것을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지금 이 사람에게는, 크리스천에게는 정말로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불행한 거죠. 괴로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라도 내가 곁길로 나간 것, 잘못된 길로 나갔던 것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지금 굉장히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은혜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갔던 것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어요. 주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돌아올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귀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수많은 장례집 내봤다 그랬잖아요. 임종시에 보면 정말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럴 때 소망씨가 하는 것처럼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은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욱 주를 의지하도록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자, 그가 회개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자, 그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다시 소망을 회복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천성의 도시는 매우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두 순례자는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빛나는 이들이 두 순례자의 팔을 붙잡고 이끌었는데 육신의 겉옷을 강에 두고 왔기 때문이다. 천성의 도시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민첩하게 빠르게 속도로 올라갔다. 그들은 공중의 영역을 통과하면서 달콤한 대화를 나눴다. 거기까지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죽음의 강을 건너고 그들은 공중의 구름보다 더 높은 천성의 도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체험했다. 빨려 올라갔다, 들려 올라갔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강에 들어갈 때는 육신의 겉옷을 입었지만 나올 때는 버려두고 나왔다. 괄호 안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즉, 우리가 죽을 때는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라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공중의 영역들을 통과하면서 뭘 했대요? 달콤한 대화를 나눴다. 자, 여기 달콤한 대화를 나눴다. 여기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봅시다. 달콤한 대화. 자, 달콤한 대화.
이 말 여러분 기억하나요? 달콤한 대화? 달콤한 대화 어디서 나왔어요? 달콤한 대화. 달콤한 대화. 예. 순교를 당했던 성실씨와 크리스천이 나눴던 대화를 달콤한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나눴던 대화를 달콤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대화를 왜 달콤한 대화라고 했어요? 그 대화는 경건한 대화로 영적 경건을, 영적 유익을 나누는 아주 그런 영적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대화였다. 그래서 그게 달콤한 대화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죽음 이후에도 소망씨와 나누는 대화가 마찬가지로 달콤한 대화였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대화가 아니고 경건한 대화, 즉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고 위로를 주는 것, 유익을 주는 경건한 대화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후 여기 이 페이지 이후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제가 강독해서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확정해서 효과를 주는 것 역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철로역정에 기술되어진 내용은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히브리서 또 고린도전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검증되어지고 검증되어진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철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철로역정이 기록된 게 어느 때예요? 1500년대 후반입니다. 1500년대경에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었던 내용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요즘 아이들에게 황금마차 천국에 가서 황금마차 탄다 그러면 아이들 아무도 천국 안 가고 싶어 할 거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황금마차를 타요? 황금마차 별로 안 타고 싶어 한다. 왜?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진짜 황금마차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탈 것 중에 버금수레 애굽의 파라오가 타는 버금수레 파라오가 타는 수레에 버금가는 이 버금수레 그럼 그 최고의 탈 것이었는데 그것에 비하는 황금마차 여러분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최고의 표현이었겠지만 그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술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황금마차가 굴러다니는 구시대의 고리타분한 곳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표현으로 제한을 두지 말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혜와 표현을 초월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에 갇히지 않고 읽고 참고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여러분 교재 Q&A 10번부터 13번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한번 가이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Q&A 10번부터 같이 읽을게요. 그 뒤에 있어요. 우리 Q&A 10번부터 같이 읽을게요. 문제와 답 읽어요. 시작. 천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답. 천사와 교회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인들의 영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있는가? 천국에는 하나님 부리신 영, 천사와 교회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의인들의 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성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11번 읽어요. 시작. 천성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픔, 질병, 고난, 죽음 같은 것들은 천성에서 볼 수 없다.
이 땅 위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했던 슬픔, 질병, 고난, 죽음 같은 것들은 천성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2번 읽어요. 시작. 순례길에서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천성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기쁨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기도에 대한 열매를 받을 것이다. 자, 기쁨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천국에서는 기쁨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기도에 대한 열매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번 읽어요. 시작. 먼저 간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먼저 부활하여 재림한 주님을 맞을 것이다. 예,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내용들의 이 외의 내용들은 우리가 그날에 가서 또 그때에 가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천리역정에 대한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말씀하셨사온데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겁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 천국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오늘도 바르게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